네, 오늘은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2주 후면은 고난주간의 시가 시작되는데 예년 같으면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다, 또 부활절 준비를 위해서 바쁠 때인데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제 힘들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일부 예배도 드려야 되나 이렇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참으로 어려운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도 큰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기라는 말이 이게 합성어예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dangerous잖아요. danger. 그 기회는 opportunity입니다. 그러니까 이 danger와 opportunity가 합쳐진 말이 위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기회에 한국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거듭나지 못하면 아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한국 교회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잘 통과하면 다시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셔요.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면 고통 중에 또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치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을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접붙이기를 하셨다. 그래서 그 돌 감람나무 가진 이방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참 이거 신비롭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비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신의 비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비라는 건 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이 감춰놓은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신의 비밀, 신비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 26절, 27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온 이스라엘.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두 번 나오죠. 앞에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이 있고 뒤에 온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죠. 앞에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우둔하게 된 사람들, 바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게 누굴까요? 바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건가?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거다.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59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41쪽인가요? 1041쪽이네요. 자, 제가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20절에 보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온산에 구속자가 임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시는데 누구한테 오시는가?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야곱의 자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란 말이죠.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할 텐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쌍수를 들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메시아가 온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한테 임한 게 아니라 오직 그 죄과를 떠나는 자들, 그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해요. 죄과를 떠나는 자,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속자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로마서 11장 27절을 보십시오. 돌아와서 로마서 1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누가 없이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이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9절, 2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97페이지예요. 997페이지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여기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동풍이 분다는 거는 그 해 농사가 다 이제 망하는 겁니다. 동풍이 불면 열매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해 농사를 망치게 돼요. 이 동풍이 불면. 그러니까 동풍 부는 날 폭풍으로 그들을 옮겼다는 것은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포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거다. 그래서 너희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하던 그 제단을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아세라와 태양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27장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언약.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약이란 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그 새 언약,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저는 바울이 말하는 언약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이 이제 이삭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한테 연결이 돼요. 그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셔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들이 전부 다 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그 언약과 이 새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다 이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을 위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성찬 예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 예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삶,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게 바로 이사야가 말한 그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한 그 언약이다. 그 언약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언약이다. 그 언약을 너희들 유대인이라 그래서 다 받는 게 아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8절을 보세요. 본문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여기 그들이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죠. 자,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원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복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0절, 31절, 30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너희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1절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제 그들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게 결국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게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믿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한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일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딘가 하면 벳세다거든요. 벳세다.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5,000명이 거기서 먹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랬느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오늘 본문 첫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 신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가 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말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바울 이사야서 이사야서의 내용 두 곳을 인용을 해서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내용을 두 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약속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유대인들처럼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됐는데 이제 똑같이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장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의 신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순리라고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예언되어 있고 이미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누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가 먼저 해봐라. 네가 먼저 주의 마음을 알아봐라. 네가 먼저 주님의 그 모사가 되어봐라. 네가 먼저 주님께 먼저 드려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기독교의 구원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럴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나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르실 자유가 하나님한테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한테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있고 불순종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해봐라. 그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먼저 드린 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님처럼 해봐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한테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간 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봐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타 종교인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봐라.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긍휼하신 마음을 헤아릴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원하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